이 초막절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장막 수장절로 되어 있고 르위기 23장 34절에는 초막절로 되고 민수기 28장 12절에는 장막절로 되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초막절이 됩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수장절이 똑같은 이제 절기인데 이 상황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다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는 유월절, 77절 혹은 맥주절 아니 77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한번 쏴주실까요? 유월절. 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는데 어떻게 해방이 됐는가 하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은 첫 번 난 건 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는데 그 바로의 아들 큰아들도 죽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애굽에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나가라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는데 왜 6월인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쏴주세요 한번. 네, 저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양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6월이란 말은 그냥 넘어간다. 너무럴 자, 너무를 자. 그래서 6월, 월남했다, 월북했다.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를 자, 너무럴 자. 6월이라고 한 말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 저 피를 바른 집, 양을 잡아먹고 양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죄가 암만 많아도 없는 걸로 봐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죄를 지면은 어린 양을 잡아 바치면서 내 대신 이 양을 바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마다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보고 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서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지나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말하고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또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6월절 그 다음에 또 맥주절이 있는데 한번 쏴줘보세요. 맥주절. 예, 그 한번 맥주절 한번 쏴줘요. 링더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저 맥주절이 뭔가 하면 아까 그거 저 첫 수확을 해가지고 여름 농사를 지어서 봄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 수확한 거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절이라고도 그러고
77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각종 모든 첫 열매 내 거다. 그렇게 에스겔 44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첫 열매 신앙이 아주 참 중요한 건데, 첫 열매 신앙, 그 아브라함이 바로 첫 열매 신앙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산에다 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 번제라는 게 배를 갈라서 각을 떼어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이삭을 데려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왜 옛날에는 양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네가 양이다 그러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리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널 바치라고 그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을 놓고 배를 가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보통 때는 한 번 불렀는데 너무 급하시니까 두 번을 부르셨어요. 너 이삭한테 손대지 마라. 네 믿음 내가 이제 확인했다. 너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믿음을 이제 확인했어. 네가 옛날에는 부인도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비둘기는 똥채로 바치고,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그러는데 네 아내 말을 듣고 하가란 들어가서 이스마엘도 낳고, 자 이래서 내가 너를 시험을 했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뿐 아니라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 부인하고도 상의 안 하고 백세 어른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데, 바로 이 첫 열매 신앙이 뭐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린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은 엿새를 먼저 쓰고 마지막을 바치는 게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뭐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매주 첫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매주간 첫 열매로 첫날을 드려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모였다. 이 떡 띄는 건 성찬식 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 하는 건데, 바로 그날이 언제인 거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토요일 다음이니까 그래서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른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매주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주일을 왜 지키느냐? 매주 첫날 하나님께 드린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 거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주일 새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일 새벽을 빼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새벽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열매 신앙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시간이 주일 새벽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은 우리가 주일 새벽을 지키는 게 이제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고, 이 새벽 기도는 뭐냐? 새벽 기도는 그날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려고,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양반이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중요한 역사가 다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홍해가 언제 갈라지는 건 새벽에 갈라졌어요. 밤새 바람이 불더니 새벽에 쫙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큰일 났지 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자마자 그 물이 다시 합해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이라고. 출애굽기 24장 27절에 새벽에 물이 다시 합해져가지고 그 애국 군대는 거기 다 수장 지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새벽에만 나가면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해만 뜨면 만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사는데 새벽에 만나가 내려온 겁니다. 이처럼 이 광야 생활이 뭐냐? 영적으로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바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를 새벽에 나와서 먹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새벽에 도와주겠다. 왜 하필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다 중요한 일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합해진 게 새벽이지 40년 동안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지. 그리고 중요한 일들, 그 적군을 물리칠 때 이 새벽에 다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적군이 다 물러가고 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전도를 나가신 것처럼 이렇게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각종 모든 천열매, 각종 모든 천열매는 내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뺏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천열매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천열매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제 어떤 절기를 지키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바로 장막절, 수장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초막절. 네, 또 넘겨보세요. 네, 저 이제 초막절인데 이 초막에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쭉정이는 다 불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그 알곡신자가 어떤 거냐? 알곡신자. 하늘나라는 교회 나왔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곡신자가 돼야 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 사람은 받아주시고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 받아주셨어요. 예, 오늘 여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알곡신자들이에요. 알곡신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은 그 알곡신자와 죽정이신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곡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헐벗고 주리고 목마를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병원에서 날 돌아봤다. 주님 우린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책망하시면서 내가 헐벗고 주리고 목마를 때 나를 모른 채 했다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 그냥 보통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서 물러가.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사는 거, 세상 사람 구별되게 사는 거, 같은 교인이지만 구별되게 사는 거, 어떻게 예수를 닮을까? 어떻게 예수 마음을 품고 살까? 하여튼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이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인데 의인과 성화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건 뭐냐?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믿으면은 그게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봐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의인이 성화된 사람, 그 의인이 성화된 사람,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이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가 구원 다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은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예수를 본받아라.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그 새벽 기도도 해야지 예수를 닮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전도하셨잖아요. 그 전도도 해야지 예수님 닮는 거지. 그건 전도는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예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애기를 낳으면은 3kg인데 이 3kg 애기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3kg 아기가 60kg, 70kg, 100kg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아이가 큰일도 할 수 있지. 내가 잘 아는 그 안성원 목사 손주가 그 펜싱 90 키가 중학생인데 93이래요. 1m 93. 그래가지고 펜싱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93이면 크잖아요. 자, 1m 93. 자, 이래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손이 길고 그러니까 찔러가서 찌는데 펜싱 가지고 싸워서 가서 금메달을 탔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고 해서 완숙한 게 아니고 영생의 생명은 얻었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은 성숙한 신앙, 완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이제 잘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많이 배워서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인격도 자라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받는 거. 천국은 애쓰는 자가 뺏는다.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애쓰는 자가 뺏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야 오늘 차 조심해라. 내일 차 조심해라. 모레도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아니 한 번 차 조심하면 그만이지 왜 자꾸 하라고 그래.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우리가 물리치고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려면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곡신자는 어떤 거냐? 알곡신자는 겸손한 신앙이에요. 이 농사를 지었는데 알곡이 되면 숙여지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축정이는 꼿꼿하게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다 큰 애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 큰 사람들 발 닦아주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 발 닦는 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쏴줘요. 발 닦는 거. 예수님 발 닦는 거. 예, 저렇게 그 다 큰 사람들,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도 그 제자들을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네, 한번 다른 데 한번 내가 저기 17년도에 세인루스에 가가지고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장로님은 내가 군산에서 전도해가지고 내가 결혼주례 해가지고 아기도 낳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끔 여러 번 왔었는데 그 장로님 한 분만 남고 교인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나 혼자 가서, 왜냐면 집사람 가면 고생할 것 같아서 나 혼자 가서 내가 밥을 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서 그 교회를 돌보는데 새벽 기도도 없고 교회도 안 나오니까 그냥 매일 찾아다니면 신방 다니고 이제 쫓아다녔는데 석 달 동안에 한 30명 됐어요. 30명. 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새벽 기도 얼마나 중요한데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왜 안 하고 그러니까는 직장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저 직장 가게 밥 해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밥솥에다가 내가 밥을 해놨다가 7시 새벽 기도를 봤어요. 7시. 그래가지고 밥 먹고 바로 직장으로 가게끔. 그렇게 한 3개월을 했더니 한 30명 됐어요. 원래 장로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뭐 회의한다고 그러더니 그걸 감리교로 바꾸겠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문 닫은 교회 목사님이 열어놨는데 목사님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로 바꾸는 게 도리겠다고. 그래서 고전에 거, 이거 말고 고전에 거, 네, 저거예요. 저 지금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시온 장로교회, 왼쪽에 거는 시온 장로교회라고 나왔는데 뒤에 옆에 오른쪽에 거는 시온 감리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는 장로교인데 감리교로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이죠. 예.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그래도 관계 없다고. 왜냐하면 목회할 때는 은퇴하기 전에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되지만 은퇴한 다음에는 소속교회 없기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랬는데도 자기들이 그 예의가 아닌 것 같대. 아니, 목사님 감리교 목사인데 목사님이 문 열었는데 감리교로 바꿔야지 되겠냐고. 그게 감리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 감리교로 바꿔진 거고, 그 뒤에 거 아까 쏴준 거 한번 쏴줘봐도요. 네, 저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는 지금 이쪽에 왼쪽이죠. 왼쪽엔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방송 설교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도 안 나올 수 없으니까 혼자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방송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내가 설교하고 거기 이제 순서가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교인도 없던, 장로 한 분밖에 없던 교회인데 제가 가가지고 장로교가 감리교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밖에 못 있으니까 왔다가 다시 또 왔어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 데려갔어요. 왜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첫 번에 갈 때 나 혼자 가서 고생해도 내가 혼자 가야지 집사람이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가지고 밥 해 먹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 밥 해줘 가면서 있었는데, 이 밥 해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또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죠. 예. 오후에 밥하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 이렇게 알곡 신자가 되려면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이렇게 남을 섬길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이지. 제가 은퇴했는데 그 뭐가 답답해서 거기 가서 내가 밥 해 먹으면서 밥 해 먹이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다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말이지. 그 남의 교회 가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나도 말이죠. 그런데
여선교회 회원들이 많은데 내가 밥을 해야 되겠어 또. 점심 먹고 여기 기도실 많잖아요.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집에 가면 오겠어요? 안 오지 말이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지 이제는 사후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오전 예배 한번 참여하고 사후 예배는 참여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사후 예배라고 부르지 말고 오후 예배라고 그래야 돼요. 오후 예배.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날이라는 뜻인데 오전만 주님날이 아니고 오후도 주님날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총각으로 목회할 때, 개척할 때, 나 신학교 가기 전에 원주지방 학곡교를 내가 개척하는데 주일날 오전에 안 나오면 쫓아가가지고 오후에 일하면서 일해주고 밤에 데려 나왔어요. 밤 예배 드리느라고. 그때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밤 예배 끝나면 여름인데 그냥 밤 11시, 12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릴 줄 알아야지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겠어요? 저 고신파라는 그 옛날에 저쪽에 낙동강 밑에가 고신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다른 데다 신사참배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6.25 사변 때 인민군이 거긴 못 내려갔어요. 낙동강 안으로는 인민군이 못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신사참배 하자고 결의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냐?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 자리가 어디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데가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사참배 결의한 장대현 교회는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고 신사참배 안 한 낙동강 밑에 사람들은 인민군이 거기를 내려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숨 걸고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곡신자는 어떤 거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풍구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치에서 이렇게 막 쏟으면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거기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곡신자는 바람 분다고 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 이 알곡신자는 바람 불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하는 게 이게 바로 알곡신자입니다. 알곡신자. 이 성경에 한 3만여 명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3만 명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3만 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을 꼽는데 누굴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말이죠. 에스겔서 14장 14절이나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나와. 그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쏴주든지.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쏴주세요. 안 돼? 내 저녁마다 내가 주일 저녁에는 부평 성결교회 와서 하는데 내가 몇 장 몇 절 쏴 그러면 금방 나와. 그냥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몇 수십 구절도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이 성경에 한 3만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을 꽂아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이 성경에서 3만 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나와요. 나왔네 이제. 자, 읽어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저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가 훌륭하기 때문에 8 식구도 구원받았는데 저 얘기는 노아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럴 정도로 노아, 다니엘, 욥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이 성경에 그 유명인사들이 많지만 그 유명인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고 다니엘이고 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알곡신자, 이 노아는 뭐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심판 때,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사인받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말하면은 예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앞에 사인받고 결제받고 사는 거. 예수님 이거 일을 하는 게 좋나요? 안 하면 좋은가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 결제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신앙인데,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 안에 사는 게 바로 이제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간신들이 한 달 동안 왕만 섬기고 다른 종교 행사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임금 오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 나오네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그랬더니 옆에 저 사자들이 뜯어먹질 못하고 입을 봉해서 밤새워 다른 사람은 다 뼈까지 깨물어 먹는데 이 다니엘은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온 천하에 영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알곡신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알곡을 창고에 드리고 감사하며 사는 건데, 우리는 알곡신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욥같이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